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십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입니다. 십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꾼 내용들이 나오죠. 그 꿈을 요셉은 가집니다.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한번 지나갈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주신 꿈이기에 그것을 요셉이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은, 이 언약 속에 나아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해도, 또 노예 시장에 가도, 노예 살이를 했어도, 유혹을 만나도, 그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또 왕궁에 가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애굽 가운데 있어서도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그냥 요셉의 한 사람의 개인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보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도 사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복음 가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며, 또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들을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흑암은 어떻게 방해함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언약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여야 하죠. 먼저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러한 일 가운데 있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이도 아닌 그 주님께 찾아가서 이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합니다. 은혜를 못 받도록. 금식하고 나왔으니 한창 배고플 거니까 돌로 빵을 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죠? 육신적인 것으로 속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수종될 거 아니냐? 천사들이 호위할 거 아니냐? 그렇게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모든 세상의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인 주님 보고, 사탄이 주는 게 아닌데 이미 사실 주님이 다 갖고 계신 건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짓을 할 그런 마귀고 사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에베소 4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래서 자꾸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는 거죠. 틈을 보이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일 뿐이지 진짜 싸움은 딴 데 있죠. 근본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피 튀기면서 치고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도록 만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눌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았다 하면 그 복음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혹시나 복음을 누린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죠? 그 한 명만 니만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다른 이에게도 복음 전해서 흑암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마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하죠.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마귀, 흑암 세력의 주된 일이니까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본분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진짜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겠죠. 상관할 필요가 없겠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핍박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시험, 핍박, 멸망이 있을 때 어떤 해석과 어떤 응답 받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답이 빨리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작은 것 같으면 금방 답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답은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작은 일 같았으면 이미 뭐 몇천 년 전에 세계복음화 되었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밥 먹는 일 같으면 하루에 3번씩 먹고 4번씩도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요셉이 꾼 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요셉은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총리된 요셉만 기억하지만 그 꿈에서 이 총리 되기까지가 사실 알고 보면 작은 시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400년입니다. 말이 쉽지 400년. 그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로 거의 한 40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벗어난 지 좀 됐는데 2배가 더 지났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가지고 있고 또 그때 했던 것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안 가지만 전에 우리 요양병원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좀 이제는 정신이 좀 없으시기도 한데 그분 무슨 말 하시는데요? 일제시대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녔던데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일본식 이름 얘기하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아주 이뻐했다면서 그게 그냥 수십 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고 그런데 40년만 해도 그런데 애굽 지금 400년이라니까 400년. 애굽만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안에서 복음이
인정받기까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인정받기까지 250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했지만 그렇게 해서 금방 로마의 복음이 전달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돌아오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수많은 박해를 거쳐서 핍박을 지나서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AD 300년대에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 시험, 핍박, 멸망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겠습니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되고 안 되고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개신교 선교사, 당장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교회를 번듯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복음의 제자를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작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 엄청난 복음이 전거되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죠? 또 지금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히려 그 큰 교회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 막히는 상황이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필요 없다 얘기 듣는 시대라니까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작았으면 한 10명 다니는 교회였으면 좀 실수 있고 모자라도 표도 안 날 건데 이거는 뭐 수만 명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문제 일으켜서 저 법원에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틀린 거나 다 잘못됐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속 얘기 들어가면 또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럴 걸 보지 않습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무슨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 게 다죠. 우리의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언약은 결국 실패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누리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는 현장, 한 개인의 현장 같은데 그게 한 개인의 현장이 아니기에 성경은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이죠. 형들이 굴복합니다. 그죠? 결국은 요셉이 어릴 때 그렇게 그 꾸었던 꿈을 가지고 시비 걸고 문제 삼고 상대도 안 했던 형들이 지금은 아니죠. 이제는 다르죠. 그런데 그 형들의 굴복 또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 그것 또한 꿈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냐민을 또 이제는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야곱과 함께 베냐민을 요셉이 만납니다. 베냐민뿐만 아니죠.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오래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요셉의 꿈 속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큰 환난 받는 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많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게 크면 클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경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지만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약 밖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복음 안은 우리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구구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의 색이라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그래.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 돌의 색이라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잘 안 되는 것 같지. 틀린 것 같지. 하지만 분명히 봐라. 결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언약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되었다니까요. 성경 속에 그죠. 큰 환난 받을수록 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가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또 제대로 본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죠? 십수년 만에 이루어진 응답된 응답이지만 요셉은 그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또 죄수로 그 모든 것들 참은 게 아닙니다. 힘들게 이겨낸 게 아닙니다. 복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딱 품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진짜 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요셉이 대강 그 어려움이 시작된 시기가 17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요셉이 총리된 때가 30살이거든요. 그죠? 1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십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이 쉽지 13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나갈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 중, 고, 그죠? 그거를 다 거친 시간, 그래봤자 12년 정도인데 13년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응답은 그렇게 옵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만, 환난만, 핍박만,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넘어있는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합천에 있는 우리 생명보험교회도 지금만 보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죠. 우리가 복음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언약 속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중요한 약속 속에 합천복음화도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귀중한 일을 하는 언약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항상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참된 누림, 응답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그 모든 과정들 통해 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 통해 흑암은 역사하고 사탄도 우리를 방해하고자 함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흑암만, 사탄만,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신앙인으로서서는, 언약을 가진 그 전도자로서는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답을 이미 가졌기에, 미리 가졌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결단하며 이미 결론 내고 서론에 매이지 않는 그 본론의 인생을 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여정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일세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